Praise City Church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월 3일 금년 첫 주일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만 77세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까지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직도 현장에서 지극히 부족하지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동시에 이 늙은이를 아직도 용납하시고 이렇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허락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전지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년 전에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그 COVID-19 전 세계를 강타하더니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현대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큰 변화 아니면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조금 잦아드는 듯 싶더니 최근에는 유럽에서 이제 변종이 발견돼서 원래 COVID-19보다 한 6, 70배 더 빠른 전염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날에는 내슈빌 테네시에서 그 큰 차량 폭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9/11 사태 이후에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테러 사건인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우리를 흉흉하게 합니다.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마친 후에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식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미국 전국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면서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미국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국가를 최초로 이룬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이렇게 수출한 그런 민주주의 모범 국가인데 이제는 그 정신이 서서히 쇠퇴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 방면에서 어두운 때에 어두운 그림자, 그야말로 마지막 때의 그림자가 서서히 우리들을 덮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임박한 증거 중에 하나로 그분의 말세훈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서로 미워하는 그런 극단적인 대립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모두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도 부조리와 반목과 무질서와 불신붕조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멀리서 가까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런 걸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그런 무질서와 반목과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횡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썼겠죠. 자, 이제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혜를 받아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은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그 앞절에 이런 말이 있죠. 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런 것들, 이런 비신앙적인 것들에 취해 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이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던 그런 술 취한 것 같은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자기 소원과 자기 욕심과 정욕을 이루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크리스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우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뭐 물 한 그릇 떠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기도도 하지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중언부언 그렇게 하지 말라. Do not keep babbling like pagans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은 그저 주문을 외우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기도는 크리스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하신 그분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봐야 이루어지지도 않고 혹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과 욕심을 접어두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 종된 우리들은 그분 아버지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자, 두 번째는, 성도가 기도드리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손치더라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기도들이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좀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아멘? 순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기도의 목적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기도의 모범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그런 심정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가서 기도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 놀라운 선교 사역자예요. 선교 사역하는데 아마 자기의 육체의 질병이 그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너무나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도 어디가 좀 아프면 괴롭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그 2000년 전에 아주 교통통신이 아주 형편없이 열악한 가운데 거기를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분인데요. 이 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병을 좀 옮겨주십시오. 제가 선교 사역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족하다. 너 너무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사가 너무나 넘쳐서 너 그 질병까지도 없으면 너 교만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사역에 임하기 위해서 너는 그 병을 가지고 있어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아멘. 그래서 자기의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39년, 38년 전에 목회를 처음 캘리포니아 몬트레일이라는 데서 시작했는데요. 목회 경험도 없고 이제 첫 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주 잘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엄청 속을 썩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는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가 제 뒤에 가서는 막 백바이팅을 하면서 저하고 성도를 막 이간시키는 아주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선 충성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뒤에 가서는 그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옮겨주시든지 저를 딴 데로 옮겨주시든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뭔지 아세요? 너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사람을 이렇게 마주 보기도 괴로운데
하나님의 뜻은 그를 사랑하라,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더욱 자주 만나고, 그리고 교회 일도 웬만하면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되면 제 아내하고 두 아들하고 다 이렇게 뭐 두루마기랑 한복을 입고 그 집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같이 세배를 하면서 금년 한 해도 잘 해보십시다.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서 어찌하든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년 후에 그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전제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기도했던 대로 옮겨주셨어요. 2년 동안 엄청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속이 상할 때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속이 상할 때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어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제 9월 30일까지 나가라고 노티스를 줬어요. 미국 목사님이 3개월 노티스를 줬어요. 아무리 찾아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이 되니까 교회 키를 바꿔버렸어요. 10월 첫 주일 예배를 공원에 가서 드렸습니다. 3개월 동안 막 기도했지요. 하나님, 우리 좋은 곳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는데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미국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퓨너럴 홈에 가면은 주일은 그 사람들이 안 쓰니까 거기 채플에 가서 예배드리지 그러냐고. 엄청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10월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한 설교 제목이 광야의 대행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1년 후에 우리가 그 빌딩을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로리 목사님하고 프레이저 시티 처치 멤버들 환영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랬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렇게 휘둘리는 우리들이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손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또 성도들도 뭐 얘기를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기도한 결과가 목사인 나와 성도인 다른 사람과 기도의 결과가 다른, 결론이 다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나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기도해 보십시다. 그랬더니 나는 기도해 본 결과 그래도 사랑하고 있어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분은 나가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응답. 이거 어떻게 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순종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그것은 자기 의를 위한, 자기 정당화를 위한 위선적인 기도였습니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둘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드리신 이 목숨을 걸고 드리신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가장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발견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above all,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사랑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열심으로,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하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너무나 많이 듣던 말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자. 그런데 사랑이란 말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죠.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조폭들도 사랑합니다. 악당들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도 하고 우상 숭배자들도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랑, 정욕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믿는 증거다. 아멘. 믿는 자의 증거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무나 사랑할 수는 없다. 그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증거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아가페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의 이니시에이티브를 잡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히려 도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알지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를 진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기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그 밑에서 자기를 희롱하고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변함없는 사랑, unchangeable love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자, 그 사람만 끝까지 사랑한 게 아니라 앞으로 배반할 베드로, 앞으로 자기를 버리고 떠날 모든 자기의 제자들, 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구약 성경 선생,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에서 가장 큰 중심되는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율법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거역하는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렇게 하면 쳐 죽여라, 저렇게 하면, 웬만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거, 중요한 건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위대한 명령, 계명, The Great Commandment,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이 많은 것 같아도, 우리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많은 것 같아도 그 핵심은 딱 하나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아주 꼴 보기 싫은 저 사람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저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헤어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뭡니까? 사랑하라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아닙니다. 난 안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 율법만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여있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면 그런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랑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사랑이 없이 예배드리고, 사랑 없이 기도하고, 사랑 없이 헌신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의 길을 다 홀타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부르지요.
그러면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한다 그런데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나면 말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잖아요. 만나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전화라도 하고 싶고 주고 싶고 시간을 주고 싶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도 주고 싶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게 말입니다. 왜? 사랑한다는 말은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recious. 사랑하라. 그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귀하게 여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같은 악한 세리, 마태, 어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텐트를 치고 광야에 있다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세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다 이런 소리 한 적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그네 복장을 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가서 이 광야에서 얼마나 덥습니까? 와서 내 텐트에 여기 와서 쉬시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믿음 있는 아브라함은 이 광야에서 만난 저 사람들, 이건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아까 로리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저와 로리 목사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과 같은 만남을 주실 때 오늘과 같은 이 필연을 이미 염두에 두시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심지어 우리가 거리를 지나갈 때 옆에 스쳐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필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앞에 온 것은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그럴 때 우리의 만남은 귀하고 놀랍게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건 우연히 왔다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때에 언제나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다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 담임을 맡은 지 이제 만 5년 됐습니다. 여러분 지겹죠? 손 집사님, 이제 지겨울 때가 된 것 같아요. 5년 됐어요. 그런데 손 집사님 사랑하니까 아직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은 내가 죽어야 할 죄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오서 내 대신 죽으신 분이 너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학대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 자리에 앉아라.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로운 기구들이 있어서 우리는 남의 도움 받지 않아도 스스로 혼자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 아주 보편화됐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좀처럼 사랑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분쟁하고 반목하고 갈라지고 깨지는 이야기는 자주 들려옵니다마는 화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합한다는 소식은 좀처럼 듣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 가운데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인사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얼마나 저는 이 시대를 참으로 안타깝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귀한 영혼, 사람에 대한 사랑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끌고 가면요. so pretty, so cute. 강아지한테 이게 무슨 종류의 개야?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 한 사람이 지나갈 때는 강아지만큼도 관심을 안 두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 세상의 문화, 그거에 거슬려서 우리는 서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범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그래서 귀히 여기면 어떻습니까? 존중을 표할, 인사하는 것.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 스스로 배우지 않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봤고 저도 자식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인사해라, 인사해라. 어른 보면 인사해라. 새로운 사람 보면 인사해라. 인사하는 거야. 인사는 사람의 도리야. 이렇게 배우니까 인사하게 됐죠. 내가 알아서 인사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도 그렇고 우리 손자들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90도로 인사하는 것은 가르쳐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인사를 받는 상대방을 존중하게 마련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쓴 글 아닙니까?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그 거룩한 목숨을 희생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도전할 것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One soul to the Lord,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는, 한 영혼의 값어치를 예수님의 값어치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싹 터야 사랑되지 않겠나? 사랑은 자연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쇼윈도에 거기에 10만 불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지나가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그 10만 불짜리 다이아몬드 유리창 너머로서 보면서 사랑하던가요? 사랑이 가던가요? 되게 비싸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만 불을 주고 그걸 사다 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이거 살 만한 사람은 없지만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는 어때요? 이게 쇼윈도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사랑이 가고 귀하고 보고 또 보고 깊이 감추어두고. 왜? 의도적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고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사랑의 마음이 일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눈 감아주고 그냥 안 본 척하고 그것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지라. 그 죄 위에 surpassing, 그 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관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마치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 거 더럽다 여기지 않고 그거 다 닦아주고 깨끗이 해주고 도와주고, 그와 같은 사랑. 자,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 마치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게 기도하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노라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년 남은 한 해를 주님께 맡겨 올려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